4시 30분경 시작된 신과의 대화. 이 책을 제가 먼저 이 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책,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책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었는데요. 잘 안 보이나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신과 나눈 이야기,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1권, 그 다음에 요게 2권, 신과 나눈 이야기 2권. 네, 여기 3권이네요. 이번 책이 신과 나눈 이야기 3권. 네, 이 책에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책의 저자는 이름이 닐 도널드 월시, 예, 월시인데요. 5번이 이혼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조해야 하는 9명의 자녀를 가진 전직 지역 라디오 방송 토크쇼 진행자인 닐 도널드 윌시는 그리 평탄치도 행복하지도 못한 인생 경력의 소유자다.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이 사람이 이혼까지 당한 입장에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을 때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서 그 신과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네. 네, 신과 만나서 대화한 얘기들을 1권, 2권, 3권으로 이렇게 편 건데요. 네, 기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람 분이 이제 미국인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일 텐데, 크리스찬일 텐데, 기존의 신관을 뛰어넘는 그런 식의 신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신과의 얘기들을 직접 우주인과 만난 것처럼 계속 그 얘기들을 책으로 낸 건데, 이 책 신과 나눈 이야기, 이 책이 되게 많이 팔렸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책 3권인데요. 저는 책 3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닐 도널드 윌시의 책, 이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경 시작된 신과의 대화는 1992년부터 만 3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고백하는 닐 도널드 월시다.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한 월시는 49세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엉망진창으로 만든 신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썼다. 그러자 놀랍게도 신의 대답을 받게 되었고 그 신의 말을 계속 받아 적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책으로 입소문으로 팔리던 것이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자 특급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이 바로 신과 나눈 이야기다. 이 책은 지금 20개국 이상의 나라들의 판권이 팔릴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을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 세계 각국에서 각종 종교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아름드리 출판사에서 1 내지 3권으로 출간했으며 그의 사상을 따르는 모임도 결성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서 게시하는 신은
가톨릭의 하느님도, 기독교의 하느님도, 불교의 부처님도, 혹은 다른 어떤 종교, 특정 종교에서 숭배하는 신도 아니다. 오히려 기존 종교와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창조주의자 관찰자로만 존재하는 신, 지옥과 천당이 없이 인간에게 모든 창조력과 선택권을 무제한으로 소유하는 신이다 라고 신과 나눈 이야기 1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세계는 해야 한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이 같은 책 68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는 신이다. 또한 나는 한 번도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걸 설명한 적이 없다 라고 같은 책 70쪽에서 말하고 있고요. 심판하고 처벌하는 신의 이미지를 확 벗어 던져버렸다. 그래서 급기야 신에게 더없이 기쁜 순간은 너희가 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같은 책에서 190쪽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전반에 흐르는 신은 그동안 서양 사회에서 해자되고 있던 전통적인 신에 대한 혁명적인 반기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것이다. 월시가 말한 신과 나눈 이야기는 진위 여부를 떠나 이 시대에 필요한 신,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간 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 경우로 서양 사회에서는 충분히 놀라운 일이다. 또 하나의 획기적인 신간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종교학자 휴스턴 스미스가 그의 책에서 소개한 소설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이다. 휴스턴 스미스는 종교가 왜 중요한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실 속에서 영혼의 갈망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의견을 그냥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섬기는 신,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주는 신, 무소부지한 신, 인격적인 신 이런 것은 다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살아갈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선, 가치,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의 개념을 정리한 얘기죠. 네.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세계 종교의 지형에 릴케가 지진을 일으킨 것이다. 신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본다는 것은 더 이상 신의 존재 유무에 관심이 없어진 현대 인류의 풍토가 반영된 것일지도 모른다. 네. 대상이 아니라 방향. 네. 기존 기독교, 또 어떤 기독교, 어떤 천주교, 이슬람교든 다 신을 대상으로 섬기죠. 기도의 대상, 찬양의 대상,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이런 거죠. 대상이에요. 나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에요. 그러나 대상이 아니라 나로 돌아와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가치관, 내가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선, 이런 걸로 말을 한다면 이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지배해왔던 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인류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신은 존재 여부를 따져야 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 그러니까 무신론이나 유신론은 이제 전혀 이 논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신이 창조주자, 절대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존재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논지가 되지만 이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논지가 기본 바탕이 신이 있고 없으면 중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대상이니까요. 인간의 삶의 방향 자체가 신이라는 것이다. 신이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 최상의 선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프롬의 말과
어쩌면 이래도 상통할까? 이 둘을 합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신이란 결국 최고의 가치, 최상의 선 또는 그것들을 향하는 방향 자체인 것이다. 네. 이제 획기적인 신의 개념인 거죠. 기존